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읽어갈 차례입니다. 레위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좀 주로 이제 읽어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레위기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제사법 혹은 뭐 제사장에 관한 법, 또 여러 가지 그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했던 법,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의 중심에 있는 대속죄일 뭐 이런 것들이 전체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면 이 레위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레위기의 뭐 구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우리가 지금 그냥 뭐 말로만 알고 있는 뭐 제사 혹은 뭐 정결례 뭐 정한 것 부정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지금 성경 통독 자체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중요한 대목은 짧게 설명을 하더라도 좀 자세한 설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주일부터는 수요일에 레위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요일에 좀 더 이렇게 깊이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8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지금 뭘 하기 위해서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죠. 이 내용 자체는 출애굽기 29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 주신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이야기대로 지금 이제 실제로 그 위임식이 치러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위임식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또 사용하는 제단의 위임식도 제단의 위임식이라기보다는 제단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제단을 앞으로 제사에 쓸 수 있도록 봉헌하는 예식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있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의복, 그 다음 관유,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 뭐 이런 것들은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죠. 자,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막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성막 문 앞에 그 물경 한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다 모였을까요? 자, 그것은 어렵겠죠. 성막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3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뭐 머무를 때든 행진할 때든 이 대형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야, 백성들 다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이 앞으로 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능하지가 않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이는 것이고, 장로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문 앞에 모이는 거죠. 문 앞에 모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에, 그러니까 뭐 여기선 천막이죠. 자기 집 장막의 문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서 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온 회중이 하나님 앞 이 성막 문 앞에 나와 있는 나오라는 말씀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기 지금 모이는 게 아니고, 여기 실제로 모이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성막을 향해 보는 것입니다. 그 집 문 앞에 나와서 서가지고 그 성막을 향해 서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으라. 아니 도대체 200만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 어떻게 이 작은 회막 문 앞에 다 모이는가? 그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이제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모으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죠. 물로 씻기는 거예요. 자, 물로 씻기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죠. 자,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에게는 13절에 나오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되게 단순하죠.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이제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위임식의 순서는 물로 씻긴다. 그 다음 옷을 입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 속옷을 입히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위에 뭐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뭐 되게 하는 게 많은데, 13절에 보면 제사장들, 13절은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보세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그럼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고 띠라는 것은 끈을 묶는다는 거거든요. 이 속옷이 벗겨지지 않게 통으로 된 옷이니까. 속옷만 입히고 띠를 띄우고 머리 모자만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속옷만 입혀? 자, 여기서 속옷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는데 반포 속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런닝 팬티 이런 속옷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속옷은 속에 받쳐 입는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좀 번역이 좀 문제라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속옷을 입고 속옷에 띠만 하나 매고 모자를 썼다 이렇게 하면 너무 우습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속옷이 아니고 반포 속옷이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속에 받쳐 입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장은 그 속에 받쳐 있는 반포 예복 위에다가 덧붙여서 입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이 체크 무늬의 반포 예복을 입고 그 위에 띠를 하나 매고 관을 쓰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이는 있지, 대제사장에 비해서 제사장이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뭘 갖다 붙이고 입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뭐 속옷만 입고 띠를 맨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10절에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지금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바르죠. 기름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기름 부음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성막에 쓰이는 그 모든 것에는 다 기름을 바르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고, 12절에 보니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바르는 이야기가 없죠. 하지만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면 41절에서 아론뿐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라 라고 명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생략된 것뿐이지 대제사장만 기름을 바르고 일반 제사장은 안 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은 디테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거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아론에게 기름을 이 문장만 읽으면 아론에게만 기름을 붓고 그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도 바르라고 했고 여기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바른 것이 생략된 것이지 안 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에 적용돼야 되는 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법의 종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법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 적용되는 분야나 그 가지수가 너무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렇게 완결된 법전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략된 게 너무 많고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것이지 모든 게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법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레위기 혹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전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헌법이나 어떤 형사법, 민사법처럼 그런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로 비유하자면 판례와 같은 거예요. 이런 판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헌법이나 여러 가지 그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자세한 사항을 해석해서 재판해서 나온 결과가 판례죠. 그러면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전화로 하는 거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전화로 막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그 꼬드 껴서 이렇게 돈 뜯어내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보이스피싱이요. 보이스피싱이 원래 우리나라 그 법에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을 잡아도 아주 작은 벌금이나 훈방 조치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생겼냐면 어느 날 판사가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5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범죄자한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범죄자 잡아다가 3년을 때렸어요. 그게 판례가 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례가 생겨서 이제는 보이스피싱하는 범죄자들이 잡히면 그 판례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법이 참 웃기죠.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법들이 그런 판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완결된 법조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읽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지금 여기서 제단은 지금 막 만들어진 제단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제단에 지금 가져온 제물의 피를 발라서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용할 제단의 봉헌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지금 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지금 아직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 있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를 집전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위임 받아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 드리는 이야기는 9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위임식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아론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안수를 하고 그 제사는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는 거죠. 21절까지 읽었죠? 17절까지 읽었나요? 21절까지 읽었죠.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앞에서 제단에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내 귀퉁이에 바르죠. 그 뿔에 발랐다는 얘기예요. 제단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사방에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그 뿔에다가 피를 찍어서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 밑에 뿌렸죠. 자,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모세가 그 위임식의 순양에 피를 찍어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제단의 네 뿔에다가 이 바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말하자면 이 신체 말단이죠. 제단의 말단인 뿔에 이렇게 그 피를 찍어서 바르고 그 밑에 뿌리듯이 이 제사장의 그 귓뿌리 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죠.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그 14장 14절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이것처럼 똑같이 정결하게 할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줍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의 피를 그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찍어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제단의 네 뿔에다가 이렇게 찍는 것도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제단처럼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여기서도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자,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리는데 옷에도 뿌리고 옷에 뿌려서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유와 제물의 피가 나오죠. 말하자면 이것을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관유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기름을 관유라고 하죠. 그다음에 관유와 피를 섞어서 뿌리는데 이 뿌림으로 인해서 옷을 거룩하게 했다. 옷에다 뿌림으로써 이제 옷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거룩의 기능은 관유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그 성막과 성막의 모든 물건에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야기하죠. 관유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화죠, 성화. 피는 뭐예요? 피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화입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막, 성막의 물건,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건 다 구별된 거죠. 그것이 거룩이에요. 자, 그럼 정화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정화는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관유의 역할이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자면 화학적인 변화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됐다가 녹으면 다시 물이 되죠. 이건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뭐 제 옷을 불에 태웠다 그러면 다시 옷이 될 수 없죠. 이런 건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은 화학적인 변화고 정결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관유입니다. 이 관유로 거룩하게 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가 다시 안 될 수는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것이 되면 계속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화학적인 변화이기 때문이죠. 정결은 물리적인 변화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도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묻히면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내서 정결하게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박살을 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고치러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하지 않게 될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도 거룩한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두고 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방 족속을 데려다가 그들을 쳐서 고치기도 하고, 더 심하게 거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고쳐서 다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지, 거룩한 백성들이 죄지었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거룩과 정결이 다르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르고 무엇이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정결하게 하는가, 그 역할과 구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것이 어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나 혹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내가 죄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죄 짓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구별들을 잘 모르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기존 교회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이게 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믿고서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다 그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커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어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내게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야 아니야, 나는 내가 죄가 있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뿐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나의 그 죄인됨을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받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실제적인 그 죄사함의 그 효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제가 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걸 이제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공인받고 380 그 몇 년에는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어서 그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믿었냐면 세례를 받으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례는 일회적이에요. 지금도 세례는 일회적이죠. 그런데 세례가 일회적인데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지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황제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죄인이 있으면 죽이라고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황제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는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고 나의 죄인됨에 대한 용서예요. 그 죄인됨에 대한 용서는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다만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덮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죄를 이겨나가는, 죄와의 선한 싸움을 해가면서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죄를 안 짓거나 혹은 죄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막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아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지어서 막 하나님이 당장 뭐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공연한 우려일 뿐이지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거룩과 정결에 관한 이런 구별들을 알고 나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에도 대단히 유익한 일들입니다. 자, 9장을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3분 쉬었다가 9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